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인 이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시바는 나귀 2마리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굉장히 많은 물건을 싣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피난길 행렬에서 이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왔다면 분명히 다윗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행렬이었을 거예요. 왕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기를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선의에 가득 찬 모습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왕이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시바가 이야기하기를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비보셋이 이런 식으로 자기 할아버지 사울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있다라고 왕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너저분한 모습으로 이 왕 앞에 나오면서 그것이 나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바가 지금 다윗에게 오는 것은 이 간교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바는 굉장히 간교한 말로 왕에게서 약속을 얻습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이렇게 시바가 대답하기를 이제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울 집안의 친척 그 게라의 아들로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다윗과 그 모든 신하에게 계속해서 돌을 던집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아주 모욕적인 말들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제 사울의 아들들 7명의 아들들을 목을 베어서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윗이 품기는 했지만 그것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한 자를 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므이의 이런 비난을 다윗도 일정 부분 긍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울의 집안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그 핏값을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기를 죽은 개가, 이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이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과격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왕이 대답을 하죠.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섰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겸허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만드셨을 수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배출한 지파이고
그리고 이 지파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인정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겸허한 자리로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전제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심의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적인 구절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이전에 있는 이야기는 무비보셋으로부터 거짓말을 하는 간교한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고, 사울 가문에 속한 이 베냐민 가문에 속한 시므이가 와서 이제 저주하는 내용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압살롬이 자신의 이 왕권을 완전히 박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는 사울의 가문에서, 그리고 이 아래로는 압살롬을 통하여서 온갖 적들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부정적인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하는 기도 그리고 태도, 그런 모습은 뭐냐면 굉장히 겸허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 그리고 겸손함, 겸허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는 이 속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적들 사이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끌어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 봤을 때에 다윗은 지금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계속 길을 갔는데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립니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매우 지쳤기 때문에 거기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라고 보고합니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또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치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질문해요.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이제 이 친구는 다윗을 따라서 떠나지 않았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어오면서 압살롬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 선택들, 질문들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가 주님께서 뽑으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압살롬의 가장 중요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편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어요.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부왕이 왕궁을 지켜라고 이제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에게는 이 고대 근동에 이제 하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렘은 왕권의 강력한
상징과 같은 여성들의 집단인 거죠. 이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왕권을 찬탈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고 전쟁을 벌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인 것인데,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을 받는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힘을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중간한 왕위를 압박해서 얻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찬탈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고,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을 해서 이 겁탈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죄를 지은 것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손자 사위였던 우리아가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아주 카운터의 복수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와 마찬가지의 일을 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게 만들므로써 아히도벨은 완전한 복수자로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히도벨의 이 전략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었는가, 아무도 이런 전략을 깨기가 힘들었다라고 이 설명을 붙이면서 이 완벽한 복수자의 이미지, 그리고 이 완벽한 복수자의 강력한 모략을 누가 깨뜨릴 수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복권시키심으로써 아무리 강력한 전략과 모략과 힘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를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방으로 적들이 가득합니다. 간교한 수를 쓰는 자, 또 가슴을 후벼 파는 비난을 퍼붓는 자, 아들이자 배신자, 또 손녀딸의 복수자, 이런 인물들의 면면이 다윗을 꽉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길을 떠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망가진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무거운 대가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비참함에 다윗은 그저 잠잠히 아주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다윗은 자신을 용서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 원수들로 가득 찬 비극적인 비참함을 우리가 발견하겠지만, 넓은 시야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림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비참함 중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면면이 적들로 에워싸여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그 도우심과 다시 회복시키심과 복권시키심을 누리게 하셔서 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루속히 끝내게 하시며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함과 경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